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돕는 다윗의 아내 미갈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광기는 점점점 심하게 됩니다. 물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맹세를 했죠. 어떤 맹세를 하게 됩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설득을 했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이 하나님께 맹세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맹세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맹세였기 때문에 그 맹세는 헛된 맹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정말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광기가 얼만큼 심각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을 위해서 또 이렇게 손으로 수금을 타면서 다윗이 사울을 위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손수금을 타면서 위로를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 자기가 들고 있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 자기가 맹세까지 했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수금을 탔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광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점점점 더 미쳐만 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점 다윗에게 집착하고 있고 다윗을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사울의 광기가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사울이 다윗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일이냐 하면 사울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사울을 멀리하고 더 다윗을 돕는 입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남편인 아내인 미갈이 이제 다윗이 도망치는 것을 돕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미갈이 이제 나서서 다윗을 피신하게 했던 것이죠. 여기 있으면 그냥 죽으니까 빨리 도망치라고 하면서 창문을 통해서 도피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의 군대가 와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미갈이 다윗의 모습으로 했던 것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 미갈에게 여전히 우상이 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여기서 다윗이 우상을 섬겼느냐?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미갈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우상이 여기에 이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부터 갖고 온 것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시집 오기 전에 자신의 집에서부터 갖고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여전히 사울의 가문 안에서는 이 우상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이제 그 우상이 누구에게로 떠나갑니까? 다시 사울에게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미갈도 이렇게 다윗을 돕는 과정을 통해서 우상을 떠나보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미갈조차도, 사울의 딸 미갈조차도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사울을 돕지 않고 남편 다윗을 돕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사울에게서 사람들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멀어지게 됩니다. 사울의 사람들이었던 요나단도 그렇고 또 딸 미갈도 그렇고 자기네 가족 식구들부터 먼저 이제 누구의 편을 들어줍니까? 아버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을 들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집착하면 사람은 떠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의 광기가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더 심해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오고 싸움을 하고 오는 겁니다. 여전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요나단이 돕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미갈이 돕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느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길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갈도 그렇고요, 요나단도 그렇고요, 이렇게 다윗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갈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신실한 믿음을 본 것입니다.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보게 되었던 요나단도 그리고 또 미갈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도 다윗의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서로가 그 다윗을 돕는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의 길을 맛보는 것이라고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주님을 얼만큼 신실하게 믿고 나가느냐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돕는 손길들의 역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보신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때
그때서 하나님은 비로소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시온의 대로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만나질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도요, 때로는 그것이 실망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고요.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때로는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창을 맞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향해서 비수가 꽂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래도 나의 편 되어 주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신실하신 믿음, 그 주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신실하신 믿음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